리더가 청년부 리더 되시는 사모님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예배는 말씀 들으러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예배는 당신이 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굴복하는 자리입니다.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모여 예수의 주되심을 찬양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든 소유를 들여 그분을 경배할 때 임재가 있습니다. 예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 자리입니다. 사탄이 가장 공격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가장 공격하는,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 사단이, 마귀가 제일 싫어요. 수로 번이게 여인의 심정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희박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온 정성 다해 예배드립시다. 오늘 이 은혜가 이 공동체에 가득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연합은 팔복이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수훈까지 이어가잖아요. 이 산상수훈의 삶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신칭의, 우리 현수 집사님께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또 함께 나누었잖아요.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신칭의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거든요.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신칭의. 이 이신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받느냐?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실제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주가 내 안에 이 살아가는 이 실제가 무엇에부터 시작되느냐? 믿음에서 시작되는데, 이 믿음은, 그게 이신이라는 뜻이 뭐냐면 믿음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난다? 칭의, 우리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믿음만이, 이 믿음을 통해서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로마서 우리 4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우리가 팔복 산상수훈의 삶을 이끄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주 계속 말씀을 나눌 텐데, 또 새벽마다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공동체가 새벽에도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지 말씀 연결돼요.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한번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뭐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느냐, 피를 쏟아야 되느냐? 범죄 때문에. 그 범죄 결정타가 뭐냐? 네가 주인 아니야, 내가 주인인데, 네가 주인 되는 이 범죄,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된 그 인생은 결단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그 열매 맺지 못한 인생, 이 저주 받아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주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줌을 통하여 율법대로, 성경대로 나무에 달리셔야 되잖아요. 신명기 21장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성경대로 나무에 달리심을 통하여, 피를 완전히 쏟으심을 통하여 내줌이 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새 번역은 뭐라고 우리에게 표현해 이렇게 번역하냐면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기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일으킬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 산산수훈을요,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다해 드리지만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일으키심을 통하여 주신 약속이 뭐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야 되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되고,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심을 통하여 그분이 누구를 보내주셔야 되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질 때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유경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 진리가 내 안에서요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팔복의 삶, 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시작은 무엇이냐?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뭘로 시작한다고요? 믿음이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 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진짜 저분이 창조주라는 이 사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이 받아들일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회개는 뭐냐면, 자기 부인이 뭐냐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내 인생의 경영권자가 아니구나, 내 인생의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것이 인식이 딱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진짜 나의 인생과 삶을 이끄시를 나의 경영권자, 나의 참 주인을 어디에 모셔야 되냐? 머리가 아닌 내 마음에 딱 모시는 거예요. 당신이 내 인생의 경영권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벼랑 끝에 서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벼랑 끝에 서 있음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구를 만난 게 중요해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를 만난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다 여러분들 벼랑 끝에 섰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거 없으면 절대 교회 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벼랑 끝에 서게 하는 자식이 있고, 벼랑 끝에 서게 있는 내 인생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나를, 내가 철저히 주인 되어서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하며 살아가잖아요. 살아갔던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요 깨부시는 거예요. 환경과 삶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의 무너짐은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축복.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영접하는, 맞다고요, 당신만이 나의 진짜 왕이십니다. 나의 경영권을, 나의 주제를, 나의 결정권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인생은 진짜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 믿음은 반드시 무엇이 따르냐? 영접, 그분을 모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여요.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참 주인을 내 마음에 모셔요. 그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당신이 진짜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결정하고 살았던 나의 모든, 내가 주인된 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완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만나고 3년 동안 술 드시고 오셨어요. 혹시 이 가운데 술을 드신 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3년 만에 술을 끊으셨대요. 3년 동안 주님이 만나게 하셨는데, 다리를, 다 그렇다는 게 저희 아버님이 하도 고집이 세니까 하나님이 다리를 분질러 놨대요. 오해는 없지 바랍니다. 하나님 그럼 나도 다리를 분질러,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아버님이 하도 고집이 세고, 이 선생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이 믿으세요. 나는 내 힘 믿으려고 하니까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던 저희 아버님이 인생에 기쁨이 온 거예요. 사람이요 정말 기쁨이 올 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에 뭐가 있냐, 기쁨이 일어나지 않았구나, 내 인생에 답답하니까 절로 갈까 교회로 갈까 하다가 누구를 낳냐면 저를 쌍둥이를 딱 낳고 나서 딸만 넷 낳다가 저를 낳고 기뻤나 봐. 근데 기쁨이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속세를 떠나고 싶었대요. 인생이 안 풀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는데, 우리 오촌께서 여러분 들으신 분은 들었잖아요. 절 가지 말고 교회 가라. 이 말 한마디가요 정말 마음에 들어왔나 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3년 동안 술을 드시고 소주를 한 병씩 드시고 교회를 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성령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 3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냥 다녔게 따지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성경에 가지고 하도 따지고, 이게 따지는 사람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따지고 또 계속 대들고. 저희 아버님 그랬대요. 그러다가 진짜 주님을 만나요. 주님 만나니까, 주님을 영접하니까 뭐가 많으냐, 그 좋았던 술이 끊어지고,
구주였던 나로 살았던 나의 가치관들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뭐가 일어나느냐? 그분을 모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모실 때 뭐가 임하느냐? 동행. 제가 믿음, 영접, 동행 전에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동행,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법, 산상수훈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왜 산상수훈이 중요하냐? 이 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비밀은요, 법 안에 살아갈 때만이 경험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번 설교 듣고 말씀 읽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그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요. 신앙의 스타일대로 살아도 이 하나님의 이 산산수 이 법 아래 이 법의 비밀을 모르면 결단코 하나님의 형통함,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 교회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제성. 왜 부활이 중요하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다 간접적으로 하거든요. 하나님이 모호하게 믿어요.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교회는 교회고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야.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그분이 나의 삶을 주체로 이끕니다. 이게 실제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정과 삶을 이끄시구나. 그걸 작은 삶 가운데 이끄시는, 인도함을 받아요. 위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뭘 주냐? 부요와 때론 풍요함도 주시고 공고함도 주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뭘 경험하게 되냐? 하나님의 생명의 위대함을, 그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주간 제가 우리 교회가 휴가했는데 제 아내랑 이케아 가서 전부터 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방석을 그렇게 사고 싶었어요. 근데 기도 방석이요, 얼마나 비싼지 28,000원인가 9,000원인가. 그래서 딱 보다가, 야, 믿음이 없는 거지. 29,000원이 문제입니까? 방석 하나 사는 게 문제인데 믿음이 없는지. 자, 아이고 너무 비싸다. 가자. 그러면 이케아는 알뜰코너 가요. 항상 알뜰코너를 드리는데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 비싼 게 4,000원에 나온 거야. 그래서 제 아내가, 여보, 요즘 당신 말을 너무 하나님이 잘 들어. 이게 고백만 하면 말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실제 가운데 경험. 어디 있나? 그 방석이 사라졌네. 그래서 방석이 있나요? 작은 삶 가운데도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응답.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또 휴가 기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어떤 지체와 나를 교제하는데 하나님이 다 여행 보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뭘 경험하느냐?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또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하시고 형편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러니까 뭐냐? 믿음과 영접과 동행은 실제다.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동행은 뭘 낳느냐? 열매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하우 주석을 보니까 그 주석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열매는 나무의 정체를 보여주는 천국 사람들의 표식이래요. 열매를 딱 보면, 아, 이 사람의 정체가 딱 보이는데,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하잖아요. 열매를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천국의 백성이구나, 천국 사람이구나. 이 시작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신칭에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오는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죽음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얘기하지만 왜 성경은 살리신 것을 칭이라고 얘기하느냐? 살아나셔야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율법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살리심을 통하여 누구를 반드시 보내줘야 돼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경영과 간섭대로 이끌어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길은 딱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뭐가 있어야 되냐? 갈망함과 목마름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법대로 살아갈 때 뭘 경험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그 잎사귀에 뭐냐? 마르지 않은 형통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아마 이건 다 못할 것 같고 하다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8장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 한번 좀 시간이 지나도 8장 1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제가 없다. 새 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받은 그들의 고난, 초대교회 고난이 왜 그들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 그들 안에 믿음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죠? 그 영광이 뭘까요? 그 부활체를 경험했던 새 시대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 부활체를 사모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28절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영광을 그들이 경험하기를 원했고 꿈꿨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냐?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에요. 합력하여 결국 뭘 이루느냐? 선을 이루기로 하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회개하고 주로 믿을 때 우리의 인생에 팔자가 없어져요. 세상은요 운명과 숙명과 팔자로 살아갑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저주가 뭐냐? 숙명대로 살아가고 운명대로 살아가고 팔자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당신이 나의 경영권입니다. 경영권자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가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의 인생이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산산순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지만 그 믿음으로 그 사람 인생을 시작할 때부터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 선을 이루는 이제 동역자로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팔자와 숙명과 운명으로 살았던 내 인생이 팔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운명대로 사는 인생, 너희 엄마 아버지가 살았던 그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옛날에 삶 있잖아요. 집안이 술 중독자면 중독이 흘러가고 음란함이 있으면 음란이 흘러가고 예전에 우리 아버님들 그런 거 많았잖아요. 저희 또 고흥사면 요수에다가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합니다. 새끼치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요수 가서 갑자기 누구 한 명이 오고 옛날에 그랬나 봐요. 근데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주가 끊어져 버리고 거주가 끊어져 버려야 돼. 이게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제가 노하지 말라, 간음의 문제, 맹세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 주신 새로운 법들이 있잖아요. 이 법이요 정상적인 법이에요. 가정은요 가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가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한 필요. 누구 하나도요 그거 가지고 정죄하면 안 돼. 왜? 우리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음란과 우리의 비판과 정죄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려주며 어느 누구도요 장담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정죄할 수도 없고 비판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누구를 붙잡으려 했냐? 칠흑 같은 내 인생에 예수를 꽉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꽉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뭘 주냐? 이게 복이더라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너진 내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요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 그리고 저주받은 내 인생에 혹시나 쓰러졌을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피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님이 다시 일으켜 주셔서 그 사건들이 뭐가 일어나요? 간증이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왜 칭이 살아나신 것을 의롭다 하셔야 되느냐? 예수 부활, 나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셔야지만 누가 오느냐? 이 구원을 이루실 누구를 보낼 수 있느냐? 삼위일체 신비 성령님을 딱 보내주셔서 성령에게 예수를 모신다는 건 누구를 모시냐?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신비가 내 안에 작동되는데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서요 우리를 경영하고 다스리고 우리 인생을요 경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 나는 공로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죽도록 영적 전쟁, 시선을 주님께 향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29절.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 부르셨다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는 필요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님을 삼위일체의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를 주로 모실 때 누가 내 안에서 역사하느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내 안에 믿음이라는 이 믿음, 나는 죽었구나, 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제가 이거 일주일 동안 그렇게 이제 각자 이제 다 맥체인 하셨죠? 말씀 다 각자 맥체인을 하든 시편을 보든 다 말씀을 저도 읽으면서 가장 내 마음속에 들어왔던 많은 말씀 중에 제가 로마서 6장 4절 말씀 늘 선포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제가 합니다. 이 새 번역을 보니까 참 새 번역이 쉽게 또 우리가 또 와닿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에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격이더라고요.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는 것이라. 별로 여러분 감동이 별로 안 되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연합, 믿음과의 연합, 영접 그리고 동행은 무엇을 나누냐?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신비, 새로운 속에서 우리가 동행, 그분과 걷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겪어가지 못한, 우리는 딱 정해져 있거든. 세상은요 딱 정해져 있어. 삶이라는 게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딱 바꿔내버리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이 삶을 우리는 그냥 마귀의 저주입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 이 마귀가 주는 이 세상의 법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 마음에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도 새로운 생명 속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제가 뭐라고 이제 이렇게 제목을 정했냐면, 그러면 세례는 그리스도 연합이잖아요. 연합은 새로운 생명으로의 초대 팔복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계시는가? 주님과 정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느냐?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이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 구원의 중심에 있다고. 연합. 나 예수를 알아. 나 예수가 누군지를 알거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 이 연합되어 산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리스도의 연합이 구속의 수단이 아니라 신앙의 모든 부분에서 연합되지 않으면 뭘 못 경험하느냐?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네요. 여보 들어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저렇게 이끄시고 있어. 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냥 교회 왔다가 또 열심히 일은 하겠죠. 또 교회 왔다가 말씀 듣고, 이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구속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경영하시고 경륜하시고 통치하시고 때론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이 실제성을
경험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마음에 경험되고 그 말씀의 법으로 살아갈 때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생명, 의, 그리고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나가는 뭐냐? 통로래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참음, 자비, 양손, 충성, 온유와 절제, 바로 팔복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내 안에 흘러나가는 통로예요. 통로. 아멘. 일주일 쉬었더만 여러분들이 얼굴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쉬면 안 되겠어. 저는 좋았는데. 제임스 패커 신학자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뭘 경험하느냐?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뭘 경험하느냐?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 뭐냐면 믿음. 부활하신, 살리신 그분이 실제 가운데, 역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가 진짜 나의 인생을 이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실 그리스도, 구원자네. 우리 구원자를 찾거든요. 그래서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가정과 삶을, 그래서 허경영 씨가 나온, 허경영 같은 이상한 사이비 집단이 나오는 거예요. 허경영은 뭐예요? 자기가 신이 됐어요. 우리 누구죠? 신장한 교수님이 이제 비즈니스 때문에 허경영 그분을 만났대요. 그분은 자기가 신이 착각하고 산대요. 진짜 그분은요, 착각해,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가대망상이죠. 망상이 충만해. 그러니까 허경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을 할 때 실제적으로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경험해요. 그렇게 성질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있다 보면 그렇게 열발랐던 사람 갑자기 순해져. 너 순해야 돼. 너 사랑해야 돼. 안 그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삶이 바뀌는 역사에는 왜? 봐서 그래요. 봐서. 뭘 봐요? 현장 가운데 열받을 일이 있어.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한 번만 보고 한 번 볼 때는요, 사람이 의아합니다. 두 번 보고 딱 세 번 보는 순간요, 굴복이 일어나요. 보니까 어떤 삶에 대해서 태도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문제. 근데요, 항상 우리끼리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어떤 공동체 안에서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용납과 간용을 한번 경험해 보면 충격을 받아요. 두 번, 세 번 하잖아요. 그 말씀에 믿음을 가게 합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신비. 우리는 근데 그 실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용납하라, 용납해라, 사랑하라, 사랑했는데 한 번도 용납한 걸 못 봤어. 왜? 자기 문제 앞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줄이 딱 나가버리니까 제가 충격이에요. 정신줄이 딱 나가버리니까요, 사람이요 확 변해버리더라고요. 근데 뭘 경험하고 싶냐? 교회를 통해서 참된 용납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참된 덮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참된 뭘 그냥 그 공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 아니면 어떨 때는요, 목숨을 거는 하나님의 의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못 본,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 살아가는 게 똑같아. 물질 앞에서 벌벌 떨고, 물질에 좀만 해도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든 보험금 탈라고 더 가대해서 똑같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정직하게 해야 돼요. 그 선에서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고, 그 콩나물 가게 콩나물 그거 얼마나 그거 가지고 싸게 깎으려고 하고, 택시 타면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정죄와 판단이 가득 차. 그러니까 그리고 공사했던 사람들이 교회 공사는 하기 싫어요. 왜? 돈을 안 줘. 그런 잘못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아닌 우리 안에 세상의 존재 방식이 섞이는 거. 교회는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제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거룩하면 흘러가야 돼요. 거기에 추후에 어떤 환경 가운데도 아니면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저도 순간순간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대로 살고 싶고, 근데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을 통해서 뭐가 임하느냐? 우리 안에 새 생명, 능력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은 성령의 능력과 새 생명,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역자로 우리를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존 스타트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더 한 단계 나아서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바로 산산수훈의 윤리적 요구가 그리스도의 연합과 기초되는 게 산산수훈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어떤 기초가 있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딱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연합이 뭐냐면 믿음, 영접, 동행이에요. 이 믿음이 명확하지 않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지 않으면 절대 산산수훈 하나님의 이 법을 붙들 수가 없는. 왜? 무섭거든. 손해보는 게 무섭거든. 아니 돈이 있을 때는요 가능해. 진짜 한 푼도 없을 때 손해본다는 것은요 정말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정직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정직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돈이 없을 때는 사고 나도요 도망가고 싶고 고민이 엄청 되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는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경륜자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과 복은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이 내 안에 연합,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성경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서 제가 산산수를 꼭 이끌어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하냐, 그리스도의 연합은 반드시 어떤 법을 살아가게 하느냐, 산산순 하나님의 법, 그 법 안에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케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 메시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너 새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 이 메시지가 성령을 통해 내 안에 결부가 돼야 돼요. 믿음과의 결부가 뭐냐? 이전 것은 지나갔어. 너의 각오 묻지 않아. 너 지금 네가 아니야 주님 것이라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이 누구를 통해서 오늘도 들려줘야 되느냐?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정체성인지 어떤 자인지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야. 영접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사는 것이라. 연합의 주체가 뭐냐면 내가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분의 구원이 나를 어떻게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 여러분들 이게요, 이게 성령을 통하여 이건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을 통하여 이게 선포될 때, 내 안에 들려질 때 상처들이 딱 사라집니다. 이거 안 들려, 성령을 통하여 이게 역사가 아니면 상처는 계속 남아요. 어떤 상처, 끊임없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 엄마에 대한 상처, 가족에 대한 상처들요, 상담 치유에 대한 한계입니다. 종지부를 딱 찢는 게 아니야. 그 상처, 그 아픔, 너 고통 십자가에 못 박았어. 채찍에 맞으면 너 낫게 했거든. 너는 새로운 존재야. 이 사실이, 이 믿음이 내 안에 막 들려져야 돼.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상처 치유된 사람들의 핵심, 진짜 이렇게 간증들 들어보면 상처 치유받은 사람들의 핵심이 뭐냐? 이 메시지가 딱 있더라고. 이미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러면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이게 딱 선포되니까요, 간증하는 자들이 뭐가 임해요? 그 가운데 은혜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들의 이 상처를 치유하는, 한 방에 치유할 수 있는. 근데 이거 한 방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옥토로 계속 만들어가요. 옥토로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는 나의 마음밭이거든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기 위해서 옥토, 우리를 고운 가루로 계속 만들어. 그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는 하나님 고난도 주시고, 또는 우리 안에 뭘 주냐? 부유함도 주시고. 그러면서 가정 가운데 우리를 뭘로 이끄느냐?
옥토 고운 가루를 만들면서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이루신 사실, 이거는 2000년 전에 이루신 사실이 내 안에 들려지고 확신될 때 상처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났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구나.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육체는 계속,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보면 계속 뭘 따라요? 죄의 종로로 타고 싶어. 인간이요, 좀 일주일 동안 좀 이렇게 좀 느슨하게 놔두면 다는 안 그래. 우리 교회 보니까 단 80%는 성령 충만하시네. 근데 눈은 왜 그럴까? 참 신비야.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가운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뭘 붙잡았냐? 성령이. 그래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의를 딱 붙잡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부활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를 이끌 거야. 라는 성령의 음성이 내 안에서요 들려질 때 어떤 믿음이냐? 그 사실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생명과 풍성함을 주신 아들을 믿는 뭘로 사느냐? 신념도 아닌 믿음으로 딱 붙잡는 거.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요 마귀를 이겨버려.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상처를 붙잡잖아.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나의 과거를 붙잡잖아. 이미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하는 가절이에요. 로마서 6장 4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연합에 대한 말씀 구조를 나누고 이 말씀을 산산수훈으로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체가 누구예요? 다 예수. 우리가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이루신 사실이거든. 뭐 한다는 거예요? 새 생명, 생명의 새로움 속으로 우리를 걷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삶을 기대합시다. 하나님, 나도 그 새로운 생명의 속으로 나를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도 그것을 경험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그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부유와 풍성함을 누리게 살게 해주세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한 번 사는 인생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나의 눈이 삼손처럼 눈이 빼지고,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짓고 눈이 뽑아버리고, 그 능력이 머리가 다 밀려서 그 종 같은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 아닙니까? 다시 우리의 눈을 밝혀주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성령님 밝히 알려주셔서 하나님 목적대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게 해주시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바로 생명의 새로움 속으로 걷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연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거하면 그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의 안에,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그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냐? 육신을 쫓지 않고 뭘 쫓아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육신은요, 우리의 몸이요 육신을 쫓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부정하 아니지. 나 새로운 피조물이. 왜? 육신을 쫓아서 우리가 행복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쫓아서요 달콤한 쾌락이요 우리를 행복하게 못했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좀 합세요. 절대 언제 가장 행복했냐면 하나님과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생명 안에 거할 때. 부흥회를 21일 40일 해도 아침 저녁 왔어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일주일을 쉬어보니까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 분들은 계속 좀 좋더라고. 나는 오랜만에 아내랑 일주일간 말씀도 나누고 아침마다 야 좋더라. 근데요 가장 행복할 때가 성도들과 말씀의 교제가 일어날 때, 그것이 다시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스도 연합은 뭘로 표현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열매의 삶은요 그분 안에 딱 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해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시선 싸움이에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 시선 싸움이에요. 내가 지금 육신을 바라보느냐 내 생각을 바라보느냐 내 감정을 붙잡고.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게 뭐니까? 감정이다. 감정은 어디서 오느냐? 보여지는 데서 와요. 보이는 것에 반응한 것이 감정이에요. 믿음은 보이는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 감정을 떼없는 게 믿음이요. 지금 내 눈에는 아무 증거 안을 배우고 보기에는 내가 다 무너진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그의 역사하신 누구를 봐요? 불병과 불말거를 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죽도록 예수를 바라봅니다. 왜? 예수만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우리의 누구니까? 참 주인이시니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연합 다섯 번째,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우리를 함께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좀 빨리 좀 가겠습니다. 골로새 3장 3절 시작.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 너희 연합이 생명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이 감춰진 비밀이 뭐냐면 팔복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팔복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때 그 속에서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우와, 내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의 상식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 순종했더니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요. 하나님의 공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머리로는 손해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딱 순종하니까 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뭘 경험하느냐? 공급함을 딱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삶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내 계획대로, 내 계산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받을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1 플러스 1의 인생이 아니라 곱하기 인생이라고. 우리의 인생은요, 플러스 이상, 계산된 인생이 아니에요. 더한 인생, 더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아멘이시죠? 왜냐? 너의 옛사람은 죽어. 내가 주인된 이 죄는 절대 그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정복할 수도 없고 다스릴 수 없는 이 잿더리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감춰준 비밀을요 캐내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는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는 농부 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여러분들 차량할 때도 한번 양보해 보세요. 한 번만. 한 번 하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되면 세 번이 돼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네. 하나님이 위로하시네. 하나님의 역사하시네. 여러분, 이것이 생명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동행이에요. 그리스도의 연합은 옛 자가 죽은 거예요. 이거는 내 주체가 내가 될 수 없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을 때 지긋지긋한 우리의 상처와 저주와 중독을 끊어버리시고 새로운 생명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왜? 자녀니까. 자녀는 뭐예요? 후사잖아요. 영광을 받을 자자잖아요. 자녀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있어요. 그렇게 분노가 많았던 어느 순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패스가 되는 거야. 그 정도면 됐지 뭐. 예전 같았으면 용납이 안 됐던 인생. 꼴을 못 봐. 그렇게.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잖아요. 다 뭐 하면 잘못하면 밥을 잘못해도 판단한 분이 없고 그렇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될 줄 믿습니다.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요 아주 분노로 게이지가 막 꽉 차가지고 막 폭발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 보면 있더라고요. 늘 노하고 늘 세상을 사랑하고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았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연합이 딱 일어나니까 뭐가요? 기쁨이 일어나. 패스가 돼. 그리고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주시겠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위에 계신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께서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 연합의 신비가 뭐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뭐라고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로 이렇게 더 말씀합니다.
주와 합한 자는 뭐다? 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는 게 영입니다. 영이 움직여요. 영.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합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 붙어 있다는 뜻이 있어요. 결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결합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나는 예수 없이는 이제 못 살아. 그런 사람, 그런 고백을 들은 사람 복된 인생이에요. 아유, 우리 부인은 예수 없으면 못 살아. 그 사람은 복 받은 인생이에요. 그게 연합된 존재예요. 남편들은 다 보고 있거든. 자녀들은 다 보고 있거든. 진짜 저 부인이, 내 부모가 예수 없이 사나?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딱 굴복되면, 연합되면요, 끌려올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 끌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영의 싸움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벌써 마귀는 알아요. 아이고, 엄마도 똑같잖아, 아빠도 똑같잖아, 세상 사랑하고 양다리 딱 걸쳐서 사는 거 내가 다 알거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굴복시키고 오직 뭐만 보겠냐? 예수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인생을 사느냐? 주 합하는 자 한 영이 돼요. 결합하다 뗄 수 없는 하나님과 영적 정제로 완전히 결합돼. 그래서 예수 없이는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없이 못 사시는 분 손 들지 마세요. 마음으로 손 드세요. 예수 없이는 못 삽니까? 복 있는 인생이에요.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난 1,000억을 줘도 예수 팔아 할 때 할렐루야 1,000억 받고 일단 나중에, 이런 사람 가짜예요. 1,000억을 줘도 예수를 버려라 그럴 때 아닙니다. 나는 모든 걸 다 버려도 예수 한 분은 족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이 연합됐다는 이 결정이 뭐냐?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떠나도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요. 아멘. 중간에 광고 하나. 제가 우리 교회를 움직이면서 건축을 이렇게, 아니 인테리어를 세 군데를 하면서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던 게 뭐냐면, 돈이 없어도 성교헌금은 놓치지가 않았어요. 그날 결제해도요, 성교헌금부터 시작했어요. 진짜 힘들 때도 성교헌금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선교사들에게는 정말 그 돈 10만 원, 5만 원, 20만 원이요 어마어마한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그걸 놓쳐본 적이 없어요. 이 세계 움직일 때도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상상해보세요. 돈이 그냥 우리 교회 규모에 굉장히 많이 들었을지라도 저희 아내랑 제가 성교헌금만큼은 가지, 제 사례비가 제일 마지막 못 받을지라도 제일 우선순위 뭐냐면 선교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와도 선교비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한 주간 뭘 했냐면, 잠깐 이거 하기 전에 계속 이어갈 거니까 새벽마다 한 주간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저희 가정에서 뭐 했냐면 냉파 운동을 했어요. 냉파가 뭔지 아십니까? 제 아내를,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냉장고를 파괴하는 거예요. 냉장고 안에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안 가고 냉장고 안에 있는 것부터 다 해결했어요. 제 아내에 물어봤어요. 이걸 만약에 안 먹고 만약 이런 걸 탔다면 얼마나 돈이 들어간 게 10만 원, 15만 원이던데, 사람마다 다 들겠죠. 왜 어떤 분이 많이 드신 분은 20만, 30만 들어가는데, 난 여러분들 냉파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교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 내는 거예요. 안 되면 또 어떻게든 만들어서 하는데, 전 다른 건 못해도 성교와 구제는 여러분들이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결정. 금식 하나만 안 해요. 냉파 운동을 하세요. 냉파면 냉장고 거만 먹으면 10,000원, 20,000원, 30,000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선교사님들에게 너무나 큰 물질입니다. 그럼 우리가 포기하고 돈이 없다고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난 더 하고 싶거든요. 난 선교사님들 오면 어떻게든 드리고 싶은데 이게 없으니까요, 많이 못 주는 거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요. 물질은요 영입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해. 물질과 마음은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사들 이렇게 헌신하는 문제 많이 바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냉파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그날 하루만 안 먹어도, 이틀만 안 먹으면 2, 3만 원 나오겠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일주일간 아무것도 안 샀어요. 냉장고 안에 있는 걸로 다 해결했더니 부유함과 풍성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다른 건 제가 강조를 안 합니다. 여기 교육 사업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요구 안 해서 한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냥 들어간 게, 여러분들 교육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해서 1,000만 원 이상이 넘게 들어갔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걸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선교는 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몇 사람만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이제는 더 늘리고 싶은데, 더 하고 싶은데, 더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싶은데,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아끼고 냉장고 있는 거 줄여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면 꼭 같이 동참하셔서, 선교사님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선교사 한 분님을 금요일 날 뵀는데, 필리핀 선교사님, 제가 10월 달에 필리핀 들어가는데 거기는요 일반 선교사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왜? 너무 열악해. 그분 사는 걸 보니까요, 이건 일반 우리 젊은 사람들이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따졌대요. 은퇴하고 내가 선교사로 갔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산골짜기 가난한 곳에 나를 보냈냐고. 너 아니면 갈 데가 없다. 왜? 젊은 사람들은 못 갑니다. 사모님이 못 버텨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는 거, 그러니까 거기는 내가 보니까 한 60년대 삶이야. 보니까 그 선교사님 삶도 젊은 사람들 못 간다. 자녀 교육도 안 된다. 자녀 교육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너 보냈다. 너 70 다 은퇴하고 자기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맞네요. 갈 수가 없어요. 젊은 선교사들은 자기만 갈 수 있대요. 저는 더 섬기고 싶어요, 그런 분들을. 그래서 자기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제가 말씀이 바뀌었는데, 일단 선교에 우리 공동체가 선교와 구조에 함께 헌신해서 좋겠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있는 거 드시면 돼요. 밖에 외식만 좀만 아끼면 가능해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 공동체 함께 좀 동역하셔서 진짜 그리스도 연합의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연합은요 뭘 경험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비밀을 경험해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쌓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져도 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이시죠? 돈으로도 안 돼요. 명예로도 안 되는 그리스도만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한다는 거예요. 이 연합이 어디에서 나오냐? 내가 아닌 뭘 믿어야 되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내 안에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실제화시키는 두 가지 성례가 뭐냐면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느냐? 세례를 통해서 연합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식이에요. 뭐냐? 나는 죽었습니다. 세례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뭘 경험하냐? 나의 옛사람은 죽었구나.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내가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의 생명도 다시 살아난, 바로 이 새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세례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이 말씀을 듣다가 뭘 해야 되느냐? 세례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는 그냥 형식이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서 당신이 정말 죽고 당신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식을 행할 때 어떤 역사가 되냐?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연합을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요 매일 해야 돼요. 매주마다. 원래는 성찬은요 영적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느 순간 성찬을 하지를 않아. 세례식도, 원래는 세례식도요 침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실제 가운데 보게 하고 경험케 하는데, 모든 것이 약식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마음의 중심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있겠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성찬입니다. 성찬.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은요 어떤 자가 참여하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그 성찬의 의식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 한 피 받은 영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찬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참여하면서 뭘 경험하냐? 그분과 연합을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 성찬의 의식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찬의 의식 가운데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 그의 피를 마실 때,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낫게 하신 하나님을 딱 경험할 때 믿음 가운데 뭘 경험하느냐? 치유가 임하고, 성찬의 의식을 통하여 피에 참여할 때 그
그 하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할 때 뭐가 있느냐? 새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성찬의식이에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성령의 내주함이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 두 가지를 확진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연합을 실현시키신 분, 이걸 확진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1장 13절 14절.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그 산산수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리스도와 나와 실제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지금 실제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지금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동참하는 거, 그분이 내 인생에 이제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멘. 노보트처럼 사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요. 연합되어서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고민하고 소통하고 문제가 있을 때 해결시켜 주시고 함께 결단케 하시고 일방적인 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구용케 하는 분이 누구냐? 그걸 가능케 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칭의,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돼요. 왜 살아나셔야 되냐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나 승천하심을 통해서 주신 최고의 성령이, 최고의 선물이 뭐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사건이에요.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 성령의 인치심을 딱 받아버리면 그 인치심을 대사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시고, 보증을 딱 언약을 친 거예요. 야, 건들지 마. 너 용건이 건들지 마. 용건이 내 거야. 딱 성령 인쳐버려야 돼. 그럼 마귀는 꼼짝 못해요. 약속을 받아야 돼. 약속. 믿음의 약속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야, 건들지 마. 영연히 건들지 마. 반말 쓴 건 아니니까 절대 저 자매 건들지 마. 내 거야. 누가 건드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 이걸 인쳐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고, 받는 자가 이것을 확진시켜줘야 돼. 주는 자는 인정하고, 그게 부모의 관계잖아. 부모는 끊임없이 사랑하는데 자녀는 몰라. 근데 뭐냐?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어느 순간 일치시키게 한 분, 이것을 중보자, 그것을 중간에서 역할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합을 이렇게 실현시켜줘. 부르셨다면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면 영원롭게 하실 분이 누구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하여. 그래서 성령이 소멸치 않도록 기도해야 돼. 근데 세상 것을 봐버리잖아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시니 성령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가 끊임없이 복음의 메시지와 예배를 통하여 다시 뭘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되게 하는 거예요. 왜? 연합될 때 뭐가 역사했느냐? 하나님의 산산수훈의 놀라운 신비들을 경험케 한다는 거.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역사하시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뭐냐면, 나중에 이건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딱 정립이 돼야지 그 다음에 산산수훈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산산수훈의 삶을 통해서 법이요, 와, 참 고달프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왜 저렇게 사는가, 그건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법을 이루어가는, 그 법대로 살아갈 때 주신 놀라운 신비들. 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경험은요, 성령을 통한 법 안에 살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 영지주의, 그냥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살면 절대 하나님의 신비를 못 경험, 절대 안 돼요. 그 법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요. 아멘이시죠? 그 법 안에 살 수 있는 놀라운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은 팔복의 삶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해서 우리 공동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와, 하나님이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소원을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공급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무너진 나를 일으키시는
이 놀라운 그 은혜의 복을 마음껏 받아 예수로 부족함이 없는 예수 생명의 광채를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이 팔복의 사람으로 이끌어가 예수님의 그 임재 앞에 잠잠히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연합, 하나님 믿음, 영접, 동행, 하나님 이 진리를 받아들여 팔복, 하나님이 그토록 주고 싶은 그 산산수훈의 삶, 그 하늘의 법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땅에서 누림을 통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에서 살아나는 그 역사들을 우리 공동체가 보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하시고요.